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장주희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훈 장로님의 장엽,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의 우리 어머님 되신 우리 정순희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아프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소천하셔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 귀한 장로님 댁에 또 그 장례식 예배 위에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도 늘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옆에 성도들이지만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을 크게 못하니까요. 귀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했었어요. 뭐가 좀 말이 좀 의도가 있죠. 시험을 받는 것은 되게 점잖은 건데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딱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계속해서 고정한 그 예수님을 향해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죠. 우리가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데 볼 것이 아니라 딱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여호와 이레죠.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준비하신다라는 뜻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니까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 이제 주변에 혹시 이렇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또는 저 사람 믿음 없다.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 믿음 없더라.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라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은지 자매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은지 자매한테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은지 자매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제가 한번 차를 태워줬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내가 한번 태워주겠다. 그랬더니 제 차를 한번 얻어 탔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차를 한번 태워줬다. 제가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태워줬듯이 내가 이번에도 한번 태워줄게. 그러면 뭐가 기반이 돼서 저를 믿게 되냐면, 지난번에 저를 태워줬다라는 게 기반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이분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미리 이야기를 드리냐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너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게 정말 열심히 득심히 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마침내 믿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정도 하나님이시면 그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대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 이레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창세기 22장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쭉 이렇게 한 주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갈등.
이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 일 후는 이제 이삭이 탄생한 이후 이야기죠. 단순히 이제 이삭의 탄생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25년이라는 최소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열광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칼로 막 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되게 열광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열광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탐욕과 이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나만 복 받을 수 있으면 내 자식도 뭐 불에다 넣을 수 있는 인신 제사, 이게 이방인들의 열광이에요. 자기 신을 위하여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막 열광주의로 막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한 25년을 돌아보니까 맨 한 짓이라고 모자란 짓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 계속 모자란 짓만 해요. 계속 모자란 짓. 근데 그렇게 모자란 짓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 거죠. 도대체 내 신앙을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갈등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없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이에게 시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을 들어오시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저희들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사랑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인신 제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왜 어렵죠? 하나님의 시험이 어려운 것은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이 어렵고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내 머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닌데 왜 난데없이 인신제사를 드리나 하나. 아브라함 역시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침 일찍 일어났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다시피 이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랑 얘기를 안 해요.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해서 내가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근데 상의를 안 해요. 왜 상의를 안 했을까요? 만약 사라와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죠?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아마 그런 뜻이 있었지 않았나.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 뜻을 딱 세웠겠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제 3일 길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을 합니다. 3일 동안 둘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부자지간에 무슨 얘기를 과연 했을까? 이삭은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나무를 이제 지고 그리고 이삭은 따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둘이 이제 이 부자가 걸어가는데 이삭은 영문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 지금 걸음이 무엇인지.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땠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그냥 비와 같이 눈물이 가슴에 흐르고 있었다.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깊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꼭 답입니까? 이건 제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는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100번 이해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3일 동안 그런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가면 좋은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삭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열었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본격적으로 종들이 필요할 텐데 종들 다 물러놓고,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종들이 팔 잡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인님 그러고선 그러니까 이제 종들 다 물려놓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갈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아마 이삭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였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 3일 길을 쭉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딱 섰어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단에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아이. 이삭을 보고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라 하다니까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아이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테크나라는 뜻이 이 청년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17세에서 많으면 30세까지 봐요.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번제할 나무가 뭐 나무 불쏘시개 몇 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다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한 나무다 보니까 양을 태워서 없앨 만한 양이면 굉장한 양이에요. 이제 이걸 지고 가파른 산을 올라갈 정도면 이삭은 엄청나게 장성한, 어떻게 보면 건장한 청년이죠. 근데 이 건장한 청년이 결박되어져서 제단 위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이 건장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이삭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 결박이 돼서 제단에 올라갈 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이거 내가 양이구나, 그죠? 우리 여기 대학 청년들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다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더라 하고서 올라가거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실 거죠?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들 대학부 렘넌트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멘 안 나오죠. 아마 난리 날걸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서 힘으로 그냥 제쳐놓고 하면 도망갈 거예요. 냅다 튀면 못 잡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여기는 이삭의 순종이 없다면 이 모리아산의 번제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는 아버지와 그 번제단에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의 모리아산에 그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들어도 오늘 설교 다 끝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 못하잖아요. 아주 요만한 것도 못 내드려요. 이만한 거 하나 내드렸다는 한 10년 생색내요. 그리고 왜 보상 안 해주냐 그러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 원어를 배워요. 이제 원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원래 모습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의적 용법이라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제의적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마땅히 지금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거면 제의적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의적 단어를 쓰지 않고 문학적 단어를 써요. 분명히 제의적 단어가 있는데 이걸 제의적 단어를 쓰지 않고 문학적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을 쓴 저자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의도하기 위해서 드러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의적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단어를 쓴 이유는 아브라함의 심경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것은 제사를 뛰어넘는 행위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는 그냥 소설처럼 책처럼 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시니까 이해는 안 돼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내 손에 지금 한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이제 내려치면 내 아들은 피를 난자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자리가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 납득이 안 갑니다.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게 어떻게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속에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걸 제의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제사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눈에는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진짜로 그의 머리를 하나님의 가슴팍에다가 지금 부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기가 뭔가 수가 틀려요. 근데 맞는 말인데 막 수가 틀리면 애들이 막 우리한테 땡깡 부리잖아요. 근데 땡깡 부릴 때 어떻게 부리죠? 말로 안 하죠. 막 머리를 막 들이밀죠. 막 징징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가슴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비비력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슴과 아브라함의 얼굴이 맞닿는 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상의 하나님의 절정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주기로 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여기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제스처만 취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손에 칼에 들렸을 때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행함으로 드렸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가 그 믿음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행하라 이 얘기 전에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과 그 가슴팍에 그 머리가 맞댈 만큼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인신 제사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인신 제사를 딱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인신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건져내셨어요. 그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과 같이 네 자식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그 무자비한 신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은 모두 다 인신 제사와 같이 결국에는 그러한 모양으로 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25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처음 갈대아우르에 나오면서부터 오늘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모질이 모질이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의 어떤 열광적인 종교의 신념과 내 의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으면 절반 안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과 같이 그런 무자비한 신도 아니고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네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그런 무자비한 신도 아니고 나는 은혜와 자비가 있는 신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드리고 나서 15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함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씨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 씨가.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나타난 씨는 후손을 얘기하거든요. 그 후손은 반드시 복수여야겠죠. 후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씨를 나타낼 때는 단수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문에서 그들과 담판할 때에 이기리라.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성읍,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 솔로몬의 이름이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뜻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시고 그리스도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잠이라는 말은 쉐나라고 해서 죽음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면 그 십자가의 언약 잡은 자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당할 때라고 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행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100번 이해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머리를 하나님 앞에 쥐 박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숱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형제에게 정말 우리는 세심하게 그들을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가 봤을 때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머리를 한번 들이밀어 보셨어요? 그렇다면 형제의 시험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요만한 샛강 하나도 못 넘어요. 근데 형제에게는 큰 강을 넘어서라 하면 그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계시를 나타내시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의 때가 어느 때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요, 진짜 하나님의 가슴에 내 얼굴을 들이밀 때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오늘 이런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센 척도 하지 마시고 뭐 다 된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생 얼굴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가슴팍에 비벼대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종교적인 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기 원하세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때를 부리고 싶으면 때를 부리고, 언젠가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도가 수많이 겹겹이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상해요. 오늘 금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머리가 그분의 가슴에 우리의 얼굴이 맞닿고 그분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계시와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 속에 저는 한없이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라볼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진짜 그거보다 낙심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이 찬양의 첫 구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가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 이거 바라볼 수 없죠. 근데 진짜 변치 않고 영원한 소망되고 영원한 한결같은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주님은 야, 너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도 듣기 원하시고, 네가 힘들다는 것도 알기 원하시고, 내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